세 번째 이제 24장의 반람의 세 번째 여인에 보면 하나님이 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언젠가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대개 하는 복이 있대. 대개 하는 복. 여러분, 바람을 앞에서 맞고 사는, 앞에서 맞아가면서 바람을 밀면서 가는 사람과 뒤에서 바람이 밀어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가기가 편할까요? 밀어주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때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에 여러분 쇠사슬 같은 것을 하나 잡고 하나 차고 가는 사람과 진짜 어떻게 모래주머니 무거운 거 하나 차고 가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좀 뭔가에 좀 이끌려서 인도해 가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 참 이상하게요. 물의 축복이라는 건 무엇이든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은 벼를 심으면 벼가 되고, 야채를 심으면 야채가 되고, 과일나무 심으면 과일나무가 되고. 여러분, 모든 문명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돼? 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문명이 시작되고, 물이 있어야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되게 하는 은혜인 거야.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한데도 큰일 안 겪게 하신 것 같아. 큰 어려움 없게 하신 거. 이거 은혜예요. 정말 우리 제가 이제 이번에 제 개척 9년에 들면서도 하나님이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셨어. 정말 성전도 지금 한 네 번 정도는 4-5번 공사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다 순조롭게 하셨어요. 아무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환경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성도들의 가정에 큰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대로 그래도 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더라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의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한 게 있어요. 교회는 은혜가 흘러야 된다. 가정에도 은혜가 흘러야 된다. 내 힘으로 암만 하려고 노력해도 여러분 은혜가 말라 있으면 힘든 거야. 마른 땅에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열매 맺는 거하고 물이 흐르는 땅에서 열매 맺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는 흘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 영혼 가운데 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시대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가 흘러야 돼. 저는 교회에도 은혜가 흘러야 돼.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잘 좀 넘어갈 수 있어.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넘어갈 수가 있고 어떠한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성도에게 문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이겨요. 문제도 극복해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다 걸리는 거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때때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축복이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통에 물이 넘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늘 물가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들은 뭐 하지 않는다? 헌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통에 물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사람들은 근심 걱정 왜 저라고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고 가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많은 것 걱정 안 하고 내가 많은 것 힘쓰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거야.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써서 하는 것에 익숙해 왔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큰 일들이 없어. 그리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가 목자 되어 사시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그 민족은 저렇게 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정말 여러분 망해도 수십 번을 망해야 되고 흩어져도 수십 번을 흩어져야 되고 저 민족이 그렇게 세계를 여러분 주무르면서 살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냐고. 우리나라 땅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오고 깜짝 놀래. 화장실 보고 놀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 시스템 보고 놀래. 다 놀래요. 공공부 복지 보고 놀래. 병원 보고 놀래.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년도 안 돼서 황폐한 이 나라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잖아. 여러분 해석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수없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고. 진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통에 물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자손들도 하나님이 어디에 있게 하신다? 여러분 그 물가에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세 번째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노력할 게 딴 게 없어. 예수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이 아프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잖아요. 그것은 그 문제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해석을 좀 다르게 하시라고. 큰 고난이 와, 사람의 시험이 와, 어려움이 와. 사람은 자꾸 이것을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내 살 깎아야 미워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미움이야.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누굴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야. 늘 머리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힘들어. 그러다 보면 뭐 못해? 기도 못해.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은혜가 설교의 은혜가 말씀이 들려? 말씀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시험이 오건 고난이 오건 어려움이 오건 더 하나님께 기도해봐. 더 하나님 붙잡. 자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 시험의 기간이 3분의 1도 안 돼서 끝나버려. 그리고 고난과 그 시험이 축복이 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에 꿇어 앉아 누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이를 지킬 자가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해봤다니까. 야 너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잘 되더라고. 아 진짜 너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잘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저 그러니까 막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는 것마다 좀 이게 막 좀 왜 그렇게 안 하겠어. 태클도 걸어보고 뭐해도 더 잘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야 이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정말 악과 싸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래잖아.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처럼 협력해서 선을 이루더라고. 그들도 구원하고 그들도 회개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근데 인간의 방식은 어떻게 잘라내고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게 하고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나는 더 하나님이 축복받.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테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힘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건 싸우시더라고.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께 했죠. 개척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어쩌면 때 어려움을 주신 사람도 있어. 와가지고 이제는 저에게 도움 청하더라고. 도움 청하더라고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으로 싸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방식으로 가시라는 얘기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주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것 아니야. 우리는 항상 내 잣대에서 보려 한다고. 아니 하나님의 잣대에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에서 보고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선하잖아. 다윗이 선하게 했는데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왕의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마음에 걸려해. 그걸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못자가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하게 보셨어요? 어리석게 보셨어? 선하게 보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럼 사울왕은 그런 악을 행했던 사울왕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돼? 그 가문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여러분 뭐 경쟁할 필요 없이 왕으로 추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 성경을 준 건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인내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여러분은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생명을 넣어줘. 성분을 자꾸 우리를 희석시켜버리고 우리를 오염시키려는 거야. 그럴수록 여러분 자신을 더 지키고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좀 바보스럽더라도 우직하게 그 길 한번 가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복을 받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 화가 있어 떡고물이라도 떨어져.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처럼 떡 많이 먹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부터 떡 많이 먹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한 성도분이 주책맞게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나는 이제 떡이 질려가지고. 근데 새벽 예배 때 그랬어. 가서 그냥 입을 확 틀어막고 싶었어. 아니 떡 매주 먹는 게나 안 먹는 게나. 공짜로 주는데 먹기 싫으면 전도하면 되고 냉동실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아니냐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성교회도 은혜가 흐르고 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누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신뢰할 수 있는 교회, 물이 흐르는 교회 되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700년 후 사건이야. 지금 이 사건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던 이 복을 지금 누구를 통해? 발람을 통해 세 번째로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라는 건 7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역사하셔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면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안에 여러분 붙어있는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매체가 되어서 복의 매체가 되고 근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엉덩이에 뿔 나고 여러분 막 격까지 있다고 하나님 놔두신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이게 굉장한 진리야.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대? 더 가지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무의 입장에선 가지치게 하는 게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가지도 내 마음대로 막 뻗어나가는 걸 인간은 좋아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내 마음대로 뻗어나가면 열매를 맺는 거야, 안 맺는 거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필요 없는 건 자꾸 잘라주시는 거야. 가야 될 길 말할 길 막아주시는 거야. 또 가야 될 길은 빨리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농부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수요일 날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 여러분의 의지보다 성령의 힘이 강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령의 힘이 강해야 돼. 그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약하는데도 막 성령이 인도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 막 나를 몰아가실 때 나는 편한 길 갖고 쉬운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어려운 길, 힘든 길로 몰아가실 때 있어요, 없어? 그때 그 길 가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성령의 힘이 더 강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꼽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이 마음에 막 걸려.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내 기도하기 싫었는데요 막 양심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모르게 송전해서 뭐가 이렇게 된 걸 봤는데 그거 그냥 모른 척하고 갔는데 집에 가다가 도로 왔어요.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제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데. 여러분 바울을 강권했잖아요. 바울을 강권해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감정을 다스려, 내 이성을 다스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지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자들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겨요. 다윗도 국기가 다윗의 별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장 큰 범위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죠. 예수로 충만해야지. 그러면 그 충만한 힘으로 세상도 살아가고 기업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지.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게 해석이 안 되는 민족이야. 그 민족은 땅도 황폐해,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우리나라처럼 늘 침략받던 나라예요. 늘 괴로움과 고통을 받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도 침략받아, 아수르에도 괴롭힘받아, 애굽에게도 괴롭힘받아, 여러분 등등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받은 나라가 그날 로마에도 짓밟혀 여러분 수없는 많은 괴로움을 받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그 나라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예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세우고도 남는다고 나는 믿어요. 우리가 특별히 자랑할 것은 없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물이 흐른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어. 정말요. 진짜 순탄하게 하나님께 목회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진짜 순탄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들어. 그런데 그게 되면은 쉬워지는 거야. 그게 쉬워지는 거야.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 방식으로 살던 게 익숙해.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익숙하고 하나님 안에 생각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 세상에 깨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힘든 소리 나도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코로나 때 얼마나 여러분 다 많이 당황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코로나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다 코로나에서 끝날 줄 알았어. 그거 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코로나의 지배 아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참 그게 감사한 거야.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거야. 네,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 나만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서 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되어지는 거야. 우리에겐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야 정상이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성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날마다 더 가깝고 날마다 더 가깝고. 그럼 그 찬송 우린 부르지 말아야겠네 그냥. 정말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가 가까워지는 마음이 든다는 얘기야. 그럼 인생이 편해진다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 이 어려움이 보게 될 걸 믿어요. 하나님이 괴로움이 보게 될 걸 믿어요. 정말 하나님 화는 축복이 될 걸 믿어요. 이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이상하게 몇 개월 후, 1년 후에 되면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야.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정말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삼각산이고 하늘산이고 어디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정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사람이잖아. 아브라함은 혈육 사람 아니에요. 그를 의지해도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단 발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축복 세 번째 그러니까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거야. 그때 여러분이 발락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이제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을 축복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심히 존귀하게로의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 뜻이에요. 화가 난 거야. 세 번이나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발람이 축복을 한 거예요. 막 손뼉을 치면서 그래 하면서 그러는 거지. 뭐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래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냥 많은 것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 너가 잘한다. 한마디로 내가 저주만 하면은 내가 너 존귀하게도 하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네 복은 네가 찼다 뭐 이런 식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내가 원하는 저주만 하면 지금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부도 줄 수 있을 거고 명예도 줄 수 있을 거고 또 당연히 존귀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기가 막힌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람이. 아니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다 세상에 다 줄 수 있는데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높여도 주고 그런데 손뼉을 치면서 네 복은 네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발람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대로만 되면
돈도 벌 것 같고 유명해질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일이 꼬여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음대로 되지 않아.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 길은 발람의 길인데 발람이 가는 길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고 돈도 벌 것 같고 출세도 할 것 같고 모든 게 잘 돼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전도사 때 삼각사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구원이 좀 소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게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영광보다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지장이 된다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는 세상의 성공이나 뭐 세상의 뭐 이것보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겁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젊은 시절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 세상의 성공보다 이게 은혜를 그래서 은혜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세상에 이렇게 잘 안 보여. 그 당시에 그랬어.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어도 그냥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겁도 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에 지장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지장이 되는 거라면 하나님 그거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때 진짜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 마음은 좀 있어요. 전 교회 뭐 교회 짓고 성도 많아지고 전 이거 별로예요. 별게 뭐 큰 마음에 그게 없어. 사실은 뭐 주위에서 그런 말씀들 요즘 많이 하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 진짜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영혼들 하나님 붙여주는 영혼들이 일단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좀 근심 걱정 없이 그리스도인 잡게 하나님 섬기다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야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좀 야망이 좀 남다르신 분들은.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 그게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같이 가는 게 세상의 야망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같이 가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야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에스더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그들의 마음은, 다윗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대도 목동이었을 때의 마음이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 그래서 그 하박국 3장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 마음에 공감이 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딱 깨닫고 나서 하박국의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고백한, 하나님,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없고 감람나무 수치려 밥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돼요.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를 구했어요? 영광을 구했어요? 장수를 구했대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 하나 구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부를 구했나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아버지가 키우신 그 작은 양을 돌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곰과도 싸웠대, 사자와도 싸웠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골리앗과도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는 걸 좋아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발람은 발락이 많은 걸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물도 잃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모압 왕이잖아요. 왕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에 유익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놓고 본다면 발람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발람의 입장에서 잘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 여러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축복한 게 잘한 거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세상에 천년 만년 산다면 여러분은 저는 그 길 가라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욕심내도,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지혜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자꾸 세상에 찌들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길로 가는 거고, 그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걸 믿어요.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평안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은 잘 될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5년 후가 달랠 거예요. 10년 후가 달랠 거예요. 내 자식도 잘 될 거고 사회도 잘 될 거예요. 우리 가정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해. 왜?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니까. 정말 눈앞엔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내 미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바라보다 보면, 보세요 여러분, 야 힘들고 어려울 거야 왜 이렇게 걱정 근심하면 벌써 뭐부터 무거워? 몸부터 무거워. 마음부터 무거워.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로 이제 막 선포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나가. 이상한 일이야. 자꾸 안 좋은 길들이 나가. 그리고 여러분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좋은 길이 보이는 거야.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길만 보이는 거고, 여러분 자꾸 되는 길을 찾고자 자꾸 빛을 향해서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보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나갈 줄 아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우리의 생각의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사건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쉬운 길, 편한 길, 조금 여러분 타협하는 길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책임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잖아.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막힘이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살만 하면 그때 교회 나올게요.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살만 하면 내가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그거 제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놔주질 않아. 그들이 영적인 걸 무지해서 그래.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놔주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할까? 호락호락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뜨렸는데. 마귀는 그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도 보면 악한 사람 여러분 상대하고 싶어요? 골모술수 많은 사람 난 무서워 솔직히.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마귀들을 상대할 수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발람에게 말씀처럼 순간은 여러분 내가 해서 출세할 수 있어. 출세할 수 있고 금전적 유익, 발람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힘이 강하니까 그가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잖아. 그도 우리도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 성령 충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음에 독이 나가고 싶어도 그걸 막아버려. 마음에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욱하고 뚜껑이 열리다가도 그걸 막아버려. 임동진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제가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러시더라. 승깔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운전하다가 보면 확 튀어나가고 싶으실 때가 많대.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다신 거래. 운전하다가도 막 승깔이 나가지고 확 튀어나가도 싸우려고 그러면 십자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를 지키는 거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잘 믿어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라도 이 십자가를 가지고 당하면 사람들에게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지켜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필요하더라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전 목회도 못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성경 하나님 말씀도 못 전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목회는 답이 없더라고. 길이 없어.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이끄심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좀 맡겨보자는 얘기야.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좀 기다려보면 맡겨보자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신 거야. 막아주셨다 보니 여러분 비록 금전적이나 이런 유익은 받지 못해도 그 영혼을 보았을 땐 잘한 일이지.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께 제가 부지런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평가받지 말고 영혼이 먼저다.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고 여러분 자신이 예물이고 여러분 자신이 상급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먼저 세우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먼저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열매 맺게 하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인생이 쉬워, 편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인데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저는 비록 이게 발람이 한 말이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눈을 감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보인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하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발람의 눈을 열어준 거 아니에요. 저 백성은 망할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가 바라봤을 때 그들은 망할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저주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계획하신 자는 못 망한다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면 사람이 못 막아. 환경도 못 막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잠깐 여기까지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라고 여기서 한 별이 누구야? 한 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지금 모압의 지금 4차 예언에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잖아요. 그리고 장차 그가 오셔서 누구들을 멸하신대? 셋의 자손들을 멸하신대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셋의 자손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 알곡, 죽정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천국에서, 천국은 여러분 그물을 바다에 뿌리는 놓는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나쁜 건 어떻게 한대? 버린다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어떻대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 넓은 길로 가는 자들 앞에 누가 있다 그래? 성경에 호시선지자들이 있다 하잖아요. 사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셋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셋의 자손,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 아니에요. 그럼 모압도,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모압도 셋의 자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함께 그 핏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그 모압 자손도 롯의 후손들 아니야.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초청해? 여러분 미디안 무당인 발람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압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 그러면 에돔은 누구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으로 가는 길을 에돔의,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여러분 그 길을 열어줬어요? 막았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도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안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추구해? 추구하냐고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거치는 사람도 있잖아. 막는 사람도 있잖아. 오히려 성도를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셋의 자손들에게도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그러면 여러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다 믿는 사람, 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연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에돔의 특징은 뭐예요? 둘 다 셋의 자손이야. 출발은 같다는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세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돼? 자꾸 섞여버리는 거야. 섞여가지고 여러분 이방 사람 같이 돼.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그래. 저 아까 충격받았어. 신문에 보고. 세상에서 볼 때 한국 교회 신뢰도가 20%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30%였고 여러분 2023년 오늘에는 여러분 20%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신뢰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믿을 만하냐는 얘기야. 제가 개척할 때요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알아요? 오시는 분들이 목사를 못 믿어. 여기 신천지 아니냐 뭐 아니냐,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자꾸 쳐다보는지 관찰하고 쳐다보고 감시하고, 감시까지는 아니고 왜? 못 믿는 거야.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돼.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못 믿어.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신뢰도가 추락한 거야. 여러분, 교회 예전에는요, 성경책 딱 듣고만 있어도 믿었어.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목사님들 간다 그러면 야, 교회 함부로 하지 마. 야, 목사님들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목사 가면 이상하게 봐줘. 무슨 범죄자 취급해. 진짜 범죄자 취급한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씁쓸한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셋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대요? 꺾였대. 그럼 여기서 믿지 않고 꺾였다는 게 누굴 얘기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꺾이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야. 우리는 믿기 때문에 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높은 마음 먹지 말래. 항상.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래.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선지자, 성각자들, 영각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인 는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는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줄어요. 부흥도 빨리 됐는데 주는 것도 빨리 줄어. 이게 현실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맞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쓴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같이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하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주권자라는 원어의 뜻은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한편으로는 짓밟아 뭉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에돔을 여러분 요압을 통하여 정복을 해. 요압을 통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셨잖아요. 다윗 시대의 요압 군대장관 요압을 통해서 에돔이를 여러분 짓밟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로 된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야,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의의 심판자야.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누구에게나 무엇이 있다? 심판은 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심판을 준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발람의 네 번째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눈을 감은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눈이 좀 영적인 눈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셋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대. 저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준비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이 오잖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신랑이라 했죠. 하나님은 아버지잖아. 그럼 오늘 나를 부르셔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아니, 영적으로 보면 솔직히 기쁘는 게 정상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전 여러분이 견제 두잖아. 장수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양면성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어야 돼. 미련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께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그것이 하늘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되고 준비가 돼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게 수천 년 전의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하셔. 계시록의 최후의 심판까지도 예언하셔.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성경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셔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영혼 돼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답게 해주세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답게 해주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항상 심판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